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승리한 우리들이 됩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우리들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짐승이나 우리들이나 일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라는 건 개나 돼지나 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개나 돼지나 소를 우리와 비교할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참고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나 소나 돼지는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왜 전도서가 그렇게 말씀하냐면 우리나 짐승이나 이렇게 똑같이 숨쉬지만 숨쉬다 죽고 그 죽은 것이 시체가 돼서 나중에 한 줌의 흙이 되기에 똑같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허망한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허망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비참합니다. 허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앙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아니하던 죽음 뒤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까지 허둥댔습니다. 그날 김찬현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뭘 하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쁘게는 다녔습니다. 교회 밤 10시까지 있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깼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엄청난 찬양과 찬송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꿈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꿈입니다. 개꿈입니다. 당신은 직업이 목사니까 목사로서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겐 개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위로하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거 개꿈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조롱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것만큼 알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배운 것만큼 배웠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만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양심적인 것만큼 나는 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정신적인 착각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사람으로서 개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꿈을 개꿈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단순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신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신과 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나 나나 똑같이 숨쉬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살았고 나는 죽은 존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개나 돼지처럼 호흡하며 죽습니까? 왜 우리들이 한 줌의 흙으로 전락하고 마는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호흡을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호흡을 하는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자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호흡을 하니까 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어 없어서 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줌의 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럼 죄가 뭔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나 돼지나 소보다 못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개나 돼지나 소와 비유하는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엄청난 악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소가 사자 옆에서 풀 뜯어 먹습니다. 평화롭게 풀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기지개를 켜고 배가 고파서 사냥을 시작할 때쯤 되면 사자나 노루가 다 도망갑니다.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자 옆에 다시 노루가 보입니다. 소가 와서 풀을 뜯습니다. 짐승도 자기가 배부르면 그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을 이유 없이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칸 버팔로라는 들소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약 6천만 마리, 최소한 4천만 마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메리칸 버팔로는 인디안들의 옷의 재료였습니다. 천막의 재료였습니다.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인디안들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아메리칸 버팔로를 죽이면 됩니다. 기차 타고 가다가 버팔로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지나갑니다. 그저 총 쏴서 죽였습니다.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죽었습니다. 버팔로 빌이라는 사람은 약 8천 마리를 죽였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죽여댔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마리의 그 소 중에 죽고 죽이고 나중에 1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미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디언 레저베이션 보호구역에 들어와서 양식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조금의 이익이 되면 개나 소나 돼지보다 못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 조금 뺏기고 뭔가 마음 상하고 뭔가 아픔을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진화론의 이타주의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타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진화하는데 다른 것을 이롭게 해서 자신이 이롭게 됐다는 겁니다. 좋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짐승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면, 그 이타주의로 진화됐다면 우린 적어도 원숭이보다 나아야 됩니다. 개나 소나 돼지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개나 돼지나보다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는가 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악한 숨을 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래서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너가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부활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습니다. 둘의 이퀄은 뭡니까? 둘이죠. 3의 이퀄은 3입니다. 이거 수학적 동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 숫자는 작은 숫자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3은 2를 포함합니다. 2는 3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3이 2를 포함할 때 우리가 어떤 표시합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제가 이 표시는 모르지만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에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있기에 죽습니까? 죽는 것이 있기에 삽니까? 어떤 겁니까? 사는 것이 있기에 죽는 것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생명은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좀 전에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 3은 2를 포함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명은 죽음을 포함합니다. 생명은 죽음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3은 2보다 크다는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게 인간이란 존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왜 비참하게 여기느냐, 왜 전도서 같은 말씀이 있느냐, 죽음 뒤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모를 뿐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생명을 갖고 있기에 생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참 생명은 죽음 너머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참 생명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혔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그건 내가 믿겠습니다.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 가는 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건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난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런 은혜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상징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니까 그것만 잘 살고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 없으니까 우리 그런 대로 여기서만 잘 살자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너희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입니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보다 450년 뒤의 사람입니다. 이미 모세의 시체는 야곱의 시체는 이삭의 시체는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현재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야 잘 들어라. 너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이 죽어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믿고 무엇인가로 힘내고 무엇인가로 얻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믿음의 초점과 관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볼 때는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19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도 없고 하늘 보좌에 함께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김찬열 장로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죽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죽지 않은 존재라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오늘도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왜 하나님 그들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자식 하나님께 빼앗겼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데려가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망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잘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일에 관하여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도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도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 신자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먼저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영원히 살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하고 회로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데려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마음 아프기 전에, 그들이 더 슬픔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더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더 시련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더 병에서 아픔을 당하기 전에 내가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섭섭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평안에 샬롬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침상에서 편안히 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죽음을 비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너무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에서 구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해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죽음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면,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 잃은 사람은 분노할 겁니다. 당신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재앙이 닥치기 전에 먼저 데려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입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보고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머릿돌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호흡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입니다. 영생의 호흡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겼고 승리했고 죽음을 조롱하며 짓밟고 일어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와 그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